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날 땅에서 벽돌 굽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 당시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또 그들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발견이었죠. 벽돌로 집을 지음으로 이제 건물을 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흙을 빚어서 구워서 항아리도 만들어 놓는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발견. 이러한 발견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벽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적용시켜보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핵이라는 것, 핵으로 인해서 발전을 해서 정말 요즘같이 이제 전기, 그래도 우리는 전기를 싸게 사용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 가격이 싼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런데 전기값이 비싼데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을 합니다. 석탄이라든지 뭔가를 떼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석탄 화력과 비교할 수 없게 아주 효율에 있어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이 핵 원자력 발전이죠.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 선하게 쓰고 좋게 쓰면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원자폭탄, 핵무기를 만들었죠.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사용을 하면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을 수십 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이 지구, 조그마한 지구에 갖추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보고 싶은 손자녀들도 영상통화로 그냥 가까이 볼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좋죠.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도 하게 되고 각종 음란물과 같은 것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인류의 이 문명의 발달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생명공학의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죠. 많은 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데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도 만들어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로운 기술이 되기도 하고 해로운 기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이로운 것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해롭게 사용하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둘 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돈은 선하다, 악하다, 물질을 선하다, 악하다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1,000만 원 받는,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 목사님을 사꾼 목자라고 그러고 월급을 조금 받는 목사를 진짜 선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선한 목사, 좋은 목사.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요, 물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구분한다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돈값 하는 사람. 여러분 일해 보셨겠지만 일한 만큼 버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돈값도 못하는 사람. 하루 일당은 챙겨가는데 일은 그렇게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값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돈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가 아니라 돈값을 하느냐, 돈값을 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돈값보다 더 하느냐. 그렇죠. 각종 스펙을 보고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한 명 청빙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력을 보고, 신앙의 경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것저것 다 가리고 따지고 봅니다. 저도 담임교회 첫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받은 거 지금도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이거 하나 기억나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약한 교회인데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례비가 많이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여기 안 오죠. 근데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다 하면 그릇을 만들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목회자이죠.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질로 기준을 삼아서 삭군 목자, 선한 목자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질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준을 가지고 물질로 사람을 판단해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서 빈부 귀천을 나누고,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도 있고 개척교회 목회자도 있고, 대도시에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고, 이렇게 농촌, 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섬긴다고, 큰 대도시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섬긴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삭군 목자다 말할 수 없고요. 농촌에서, 시골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섬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정한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삭군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큰 대형교회에서 월급을 1억씩을 받으면서도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받는 돈의 액수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면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삭군 목자였다가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기준 무엇이냐 하면 사명이에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삭군 목자를
구분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곧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싹군이라고 책망한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목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느냐? 돈을 많이 받았다고 책망하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책망하느냐면은 이리 때가 오는데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목자가 목자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싹군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목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자의 사명,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양육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부여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싹군입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른 사람이에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 싹군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만약에 물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자 그리스도인이면 싹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기준이라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로 기준을 삼아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돈이 기준이라면 정부로부터 가난하다고 인정을 받고 매월 복지급여를 받거나 이러면은 선한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늘려가고 확장하면서 재산이 늘어나면 그 사람은 싹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물질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싹군 교회다, 가난한 교회를 가리켜서 선한 교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유함에 혹은 가난함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냐, 사명을 위한 교회. 사랑하는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생각에 오염된 것입니다. 돈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성향은 중립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하게도 혹은 선하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가리켜서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돈을 수단 삼아야 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데 수단으로 삼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오직 내게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물질은 수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도와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 혹은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사용하면 선한 도구요. 악한 사람이 악한 뜻을 가지고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든 칼은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나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칼 자체가 문제입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은 우리 담임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아멘해도 되는데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부유함과 가난함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부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유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질을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대놓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부자 교회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 물론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자 교회로 갈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옆에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자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번에 TV에 한 이수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매스컴을 계속 탔어요. 저는 좀 뒤늦게 봤어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기부왕으로 매스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관련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배출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람 좀 배출시켜달라고.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766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66원이 아니고 766억. 좀 놀라기라도 해요. 766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뜻깊죠. 정말 뜻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상도 그렇게 뜻깊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의 사람들은요, 좋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벽돌이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벽돌이에요. 이 벽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들은 이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쌓지 않아요. 이 벽돌을 놓고 이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알리고자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쌓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쌓아가고 세워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라는 탑을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과 시간과 은사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되갚아 주실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 당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